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는 우리 홍동기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한 주간 함께 우리 강사님들 아버지 지켜주시고 성경은 교회마다 부흥이 되게 하시고 어딜 가나 정말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치러가는 귀한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 변치 아니하고 반영 분산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강사들이 합력으로 아버지 이 단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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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신 우리 권사님 주님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아버지 은혜만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번심하며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드린 줄 믿습니다. 주님 가는 길 복을 내려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 마지막 때 쓰임받는 권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모님 주님 지켜주셔서 이제 회복이 완벽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이명자 사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한포도영 목사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모든 결과를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 한 시간의 말씀을 들으며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 주여 주여 이 아시간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이 아시간 부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아끼는 성경 지금 126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립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가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참 한 주간이 너무나 빨리 갑니다.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에요. 특히 한영부흥사의 한포도영 목사님은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고 제가 다른 단체마다 자랑하는 분이 한포도영 목사님입니다. 아멘. 단체 대표회장이 나가서 시간에 틈나 나가서 전도하시는 대표회장이 오는데 처음 봤고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단체가 와도 목사님을 자랑을 했어요. 그 도전받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예, 오늘 마지막 시간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시고 주님의 참 제자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홍동기 목사님 마지막 시간 특성 한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189장 네? 갈보리 십자가 189장 289장? 네? 네. 289장.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한영교회를 담임하시고 한영봉사협회 대표회장 되시는 우리 한폴라영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참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은혜 받으시고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다 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3박 4일에 아버지여 이 짧은 아버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를 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던져주셨고 말 구유에서 나게 하셨고 그 아들의 인성과 신성을 통하여 이 우주 상라만상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는 많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지만 그리스도는 오직 단 한 분인 것을 믿습니다. 오직 그 백성을 그 죄에서 구속하시고 온전히 기름 부으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오늘도 증거하고 아버지여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기가 이를 데 없는 이 여종을 뒤에 감춰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유 한쪽 눈에 다락기가 맞지 뭐예요. 그래가지고는 아유 걸핏하면은 눈물이 쟁글쟁글 고여서 흐릿하게 보여요. 네, 눈물을 좀 닦고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부연 설명을 많이 안 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신을 만날 때는요.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사람이 신을 만날 때는요. 사람이 신을 만날 때는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하고는 다르더라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요. 뭐 이것저것 조건을 다 따져가면서 만나요. 뭐 잠깐 만날 친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나의 연령 차이가 얼마가 나며 그 사람과 나의 성격 차이가 얼마가 나며 경력이라든가 뭐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뭐 레벨이 좀 맞아야 대화가 되지 않을까, 친구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입장에서 보다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결혼 상대자를 고른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많은 그 조건이 성사가 되어야 그 결혼이 성사가 되겠습니까? 뭐든지 다 맞아야 돼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원하는 것은 돈을 잘 벌어와야 돼. 잘생긴 거는 둘째예요. 돈을 잘 벌어와야 돼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는 거. 그렇죠, 권사님? 우리 여자분들이, 우리 여성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야단칠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렇죠? 당연해요. 만약에 목사님께서 따님을 이제 출근시키려고 그래. 그러면은 아유 한 푼도 못 버는 제 밥벌이도 못하는 남자한테 보내겠느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거기에요. 조건을 따질 수밖에 없는 이 땅 위에서의 삶, 이것이 우리를 참 외롭게 만들고 또 처절하게도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불신세계 사람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통점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경제적인 부분을 깎아내리고 그것을 딱 막아버리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 나는 이슬만 먹고 살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이 땅은요 물질로 만들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유 우리 형제님 오시네요. 기다렸는데. 할렐루야.
근데 오늘 여러분들 불교 있죠? 불교는 뭘 믿어요? 부처를 믿어요. 그런데 불교는 강조한 것이 있어요. waiter, stop service. That's enough.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만하세요. 앉아 계세요. 불교는 누구를 믿냐면은 부처를 믿어요. 그런데 불교에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비워라, 비워라, 덮어서 비워라. 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번비가 그거 다 벗어버려라.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비워라 플러스 채워라. 그러니까 채우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먼저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비워야 되는데 뭘 퍼서 비워야 되겠어요?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탐욕을 버려야 돼요. 모든 외식적인 것을 다 버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탕 짓는 것, 이단, 투기, 방탕, 술 취함 이런 모든 것들을 경계하라. 경계하라는 건 뭐예요? 갖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은 절대로 그것들에 접근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버려, 던져버려. 만지지도 말고 생각조차 하지도 말고 경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러한 투기와 모든 이 악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원하는 자들은, 탐심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무엇을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골은 뭐예요? 마지막 목표는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과 더불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특권을 받아서 누리려면 형제님 제 눈 보세요. 제 눈 보세요. 예, 그 특권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들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경계하고 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이 배가 아주 만족할 만큼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반석 위에 세우다라는 것이 바로 말씀 위에 세우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같이 인성을 가지고 사람으로 오신 육신인데 그 육신 위에 우리가 올라가서 집을 짓습니까? 그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변치 않은 하나님께 대한 겸손함과 정절과 사랑, 존경, 아버지에 대한 존경, 경외함,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너희도 그것을 본받아 그러한 믿음 위에, 그러한 정신 위에, 그러한 사상 위에 너희가 믿음의 집을 이쁘게 지어야 된다. 단단하게 지어야 된다. 아멘. 우리 당진 집에요, 하우스를 지었어요. 저 주요한 목사님께서요. 그런데 하우스를 일반적으로 짓는 하우스를 지려면, 정식적으로 지려면요 몇백이 든대요. 그런데 몇백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장님, 주인이 이장님인데 그 이장님한테 이장님 좀 싸게 해주세요. 어디 좀 싸게 하는데 없어요.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직접 해줘도 인건비가 있어서 400~500원 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좀 보류하고요. 기도 좀 해볼게요. 아니 저기 신학교까지 나온 이장님 장로님 감인데 장로님도 기도해 보셔요. 아유 우리 한일교회 장로 될 줄 누가 알아? 그러고는 이제 제가 기도하시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맨날 며칠을 기도하는데 안 되겠더라 이거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영 목사님한테 아이디어를 잘 짜내보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잘 알아서 이렇게 뭘 하셨냐면은 그 저기 뭐 운동회 하고 그럴 때 치는 그 텐트 있잖아요. 그거를 다 찢어진 걸 얻어오셨어요. 어디서 누가 주셨대 아는 분이. 그래서 그거를 5칸짜리를 얻어오셨어요. 그래서 2칸은 뚝 띄어서 앞에다가 놓고 이제 카고를 만들었어요. 예,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3개는 이제 밭에다가 집 옆에 밭이 있는데 거기다가 딱 세워 혼자서 바람이 불고 그러는데도 뚝딱뚝딱 하더니 예전에 건축일 하시던 분이라 아주 뭐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이거 들시는 거 있죠? 그거 하우스 비닐 들시는 거는 저 혼자 자신이 없나 봐. 의자 놓고 에이 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인천에 계시는 그 친한 친구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친구분이 오셔서 같이 들거니 놓거니 하면서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금 아주 멋있게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를 심었는데 해를 못 보니까 야채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든든하게 바람이 불고 밤이 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게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동네 분들도 오셔서 다 쳐다보더니 에이 안 돼요. 목사님 저거 저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다 도로 허물고요. 우리 장로님이 하시기 때문에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이 속도 모르는 사람들아 그런 말씀 하지도 마소. 그러고는 제가 알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러고는 말았어요.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을 주초를 어디에 놓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올려놓아야 된다. 그렇지 않은 믿음은 다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어떻게 돼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다 떠내려간다 하는 거예요. 요번에 보셨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생자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부자를 욕하면 안 돼요. 잘 사는 사람들을 흉보지 마세요. 부자는요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산 상속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관원이 나오는데 이 관원이라 하면 이 사람은 그래도 그 나라의 녹을 받아먹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배우기도 배운 사람이고 그런데 이 관원이 부자다 이거예요. 스스로 부자예요. 어떻게 부자예요? 그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도 있고 또 자기가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떼굴떼굴 굴려가지고 주식을 했는지 뭘 했는지 아무튼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그 마음에 무엇인가 헛헛하고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서 왔겠죠. 그 관원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관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영생을 얻는 비결을 제대로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방법을 구하러 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것이며 나의 인생살이를 좀 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좀 더 부유하게 유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어머니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어머니아버지가 어머니 언니 둘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사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제가 하나 있고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딸이 둘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화합을 하려니까 이게 되겠느냐고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명언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시면서 말리시겠다 그랬어요. 애들 데리고 재혼하시는 분들 말리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너무나 힘든 세월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날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내 진짜 아빠는 어디 있습니까? 나를 낳아준 진짜 아빠는 어디 있습니까? 나 아빠가 필요해요. 나 아빠가 필요해요. 그 어린 시절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자라는지 몰라요. 학교에서는 우등생이요, 웅변도 잘해요, 걸지기도 잘해요, 그림도 잘해요, 뭐든지 선물해서 뭐 트로피를 막 타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암울한 세월을 살았다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책가방을 메고 이제 집이 저만큼 보여요. 과수원을 방과수원을 한다고 그래서 서울에 살다가 이제 시골로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투덜투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진짜 아빠는 어디 있어요? 언젠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집을 쳐다보면서 걸어가는데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풀밭에 주저앉아가지고서는 통곡이 터졌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오는데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러면서 오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위에서 이 아주 뭐 해가 쨍쨍한 파란 푸른 하늘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서 제가 막 울고 있는데, 정신없이 울고 있는데 어떤 위험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느껴지는데 울다가 뚝 그쳤어요. 이게 뭐지? 쳐다는 볼 수가 없어. 감히 올려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느껴지는데 올려다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두려움이 엄습하려고 할 때에 그 순간에 위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딸아, 내가 네 아비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하늘을 쳐다봤어요. 푸른 하늘에 힘으로만 둥둥둥 떠나가는. 내가 뭘 들었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이 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딸아, 내가 네 아비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오늘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 이제 집에 들어가라. 눈물을 닦고 집에 들어가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4학년짜리 여자아이랑 학예회 연습을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숲속에서 화성시 연쇄살인 사건 나타났던 거기서 그 비스무리한 사건을 만나게 되고 괴한으로부터 목을 졸려서 아주 죽음 직전에까지 갔었어요. 계집아이 둘이 막 개 누르는 거예요. 막 그 질질질질 끌고 억새 풀밭으로 가더니 그렇게 죽음을 막 봤어요. 그때 전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11달이었죠. 가을 추수 다 끝났죠. 들판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주 그냥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서 하늘이 이 가르마처럼밖에 안 보이는 그런 곳이었어요. 뱀이 막 다니고 선앙당이 있고 그리고 홍명묘지가 있고 그런 곳이었어요. 아주 몹쓸 길이었어요. 애들이 다니기에는 너무나 힘든 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드라마틱하게 그놈의 손을, 그 괴한의 손을 어고해버리시고 우리들을 살려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민 가기 바로 직전에도 22살 때 또 한 번 그러한 무시무시한 괴한을 만나게 됐어요. 왜 이렇게 괴한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괴한을 만났을 때에 그때도 죽을 고비였어요. 죽어야 딱 좋아요. 누가 구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 뱃속에서부터 뭐라 그러시냐면은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는 즉시 정신없이 그 괴한한테 끌려서 머리카락이 잡혀서 끌려가다가 지하상가에서요. 지하차도에 그 지하상가 아무도 없는데 그때 통행금지 있을 때 그래서 죽을 지경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저는 역전이 되었어요. 벌떡 일어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외치기 시작했죠.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꼼짝하지 마라. 움직이지 마. 그렇게 하고는 제 가방과 신발을 다 되찾아서 거기를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저는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마지막으로 만나러 나갔다가 그 변을 들은 거죠.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호흡을 하잖아요. 숨을 쉬잖아요. 그런데 이게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걷어가시면은 그냥 가는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우리가 이 땅에 둘 것도 없고 미련 둘 것도 없고 뭐 쌓아둘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원은, 이 부자 관원은 부자였다 하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한 폭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그 부자 관원이 왕자같이 옷을 멋있게 입고 이러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예수님이 계시네요. 그리고는 저쪽 어두컴컴한 곳을 보니까 거기 뭐 그러니까 무슨 식당 아닌가 봐. 근데 거기 테이블 앞에 누가 있느냐면은 어슴푸레하게 어둡게 명암 처리를 해놔서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여자도 있고 머리에 수건을 쓴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래요. 눈이 퀭하게 들어가고 이 볼뺨이 쏙 들어간 남자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 게 보여요. 무엇을 할 거냐면은 얘야 아들아 오늘 너와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하냐.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이 왕자같이 옷을 입은 이 청년 관원을 향해서 예수님이 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이 눈은 그 청년을 바라보셔요. 그 그림에. 그러면서 어이 부자 청년 네 것 좀 바라와 봐. 그래서 저 오늘 뭘 먹을지 모르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좀 베풀어 봐. 네 재물을 좀 팔아서 베풀어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왕자같이 옷을 잘 차려입은 이 청년 관원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이 불쌍한 사람들 쳐다도 안 봐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 선생님 아니 내가 나보고 어쩌라고요. 내 재물은요 나와 또 내 부모 그리고 내 친척들을 위해서 내 조카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물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청년 관원은 40이 채 안 된 그런 노총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부모를 위해서 써야 되고 친척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 부자 관원은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잘 지켰어.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다 지켰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관원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그 식당에서 아들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그러면서 어두컴컴한데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던 그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한 이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 옆에 있거늘 그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서 네가 손을 벌리지 않냐고 너희의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아니한 그것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그것이 어떤 계명이냐 바로 10계명에 걸린다 하는 거예요. 10번째 계명에 걸린다는 거예요. 네 소유를 너희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바로 너희의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재물을 이웃을 위해 쓸 수 없는 너희의 야박함 너희의 고집스러움 구두쇠가